실상요약약 앞에서 설명한 화엄경에서의 10가지 견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견불은 원래 하나입니다. 화엄경에서 사랑을 가르치는데요. 이 견불이라는 것은 하나지만은 10가지로 분별해서 본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본래 부처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적불이라고 합니다. 원래 본래의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의 그림자가 있다 하는 뜻이 되죠. 경문을 보면은 원문에 보면 중생경급진 대화소소시라, 중생이 겁이 다해서 또 불에 타려 할 때도 라는 뜻인데요.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구사론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구사론 권 12에서 4가지 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겁이라는 것인데요. 이 성겁은 일체 중생이 그 국토세관과 유정세관이 성립되는 20중급의 기간을 성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나 근데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중급은 또 주급이라고도 합니다. 본래부터 형성되어 있는 그 세계가 존속하는 기간을 중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계급은 모든 사물이 파괴돼서 없어지게 되면 중생들이 명을 다 마친 후에는 범천에 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선부주, 즉 사바세계의 사람이 이거 무너져서 없어지는 기간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공급을 대급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이 파괴되면 허공만 남는 기간을 공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불에 대해서 화엄경에서 설한 바가 있습니다. 중생이 겁이 다했다, 중생이 겁이 다했다 라는 것은 중급이 모두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 인도에서는요, 옛날부터 주급이 다하면, 즉 중급이 다하면 이 세상이 불바다가 돼 가지고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전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은 한낱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존재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나 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겨나겠지만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 인도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즉 말법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불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그 73%가 수소로 되어 있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수소는 태우면 재만 남기 때문에 세상은 불로 인해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인 우주 진리의 이치를 과학이 고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밝힐 수 있는 것은 불과 3, 4%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주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것이 겨우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지혜를 감히 짐작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는 결코 불이나 물로서도 쓸어내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온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인이 천인 상충만이라 천인이 가득하다라고 하셨죠. 이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이 천상계의 사람과 인간계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항상 즐겁게 그 생활한다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마음이 청정한 세계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세계는 보배로 장식되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천인 상충만 충만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원림 재단각이라고 하셨죠. 가지가지 보배로 장되어 있다. 이 묘연화경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마음이 청정해져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묘법연화경은 말법에 있어서 일체 중생이 생활화해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신앙의 대상이다. 즉 불교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물질의 세계를 떠나서 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또 그 어떤 물질로 인해서라도 파괴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물질적인 면만을 추구하다 보면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정신적인 면을 청정하게 갖고 가면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파괴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특히 겁이 다하는 말법의 시대는 묘법연화경의 제목이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받들고 부르는 것만이 중생들이 의지할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하늘이 하늘복을 치고 항상 여러 가지 기약을 지으며 만다라의 꽃을 내려 부처님과 대중에게 흩음이라. 나의 정토는 흘리지 않건만은 중생이 불에 다 다니. 원문을 보게 되면 제천격천고 상작중계학 우만다라와 삼불급대중 아정토불의 이중견 소진이라. 부처님의 그 세계는 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한 바와 같이 그 중생들이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공덕을 닦아 부드럽고 화하며 질직하는 자는 다 나의 몸이 여기에 있어 슬법함을 봅니다. 어느 때는 이 중생을 위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설하며 오랫동안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에게는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설하느니라. 나의 지력은 이와 같아서 지혜의 광명으로 한량없이 비추고 수명이 수 없는 겁이니 오랫동안 업을 닦아 얻은 바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다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이러한 위대한 함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방일착 오욕 타업도중 아상지중생 행도 불행도라. 이 말씀은 중생이 방일하고 오욕에 착해서 악도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항상 중생이 도를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알아서 응하여 제도될 바를 따라 가지가지 법을 설함이라. 매양 스스로 이 같은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도에 들어 속히 불신을 이루게 할까 하노라. 행도 불행도라고 하셨지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행도는 말법에 있어서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사람은 행도의 사람으로서
법화행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행도라는 것은 방법의 사람들이다. 즉 방법이라는 것은 전자에도 설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묘법연화경 제목을 부르지 않는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천태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도라고 하는 것은 별해서 지금의 경인 묘법연화경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도라고 하는 것은 묘법연화경을 행도 불행도 즉 불도다라는 것은 묘법연화경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천태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인무상도라, 덕인무상도, 속성치불신, 덕인무상도, 이 무상도에 들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무상도는 열애수량품의 무작의 삼신이 됩니다. 이 말법에는 묘법인화경을 제목 수지하는 것이 이 이상 성취할 수 있는 불신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묘법인화경이 곧 본래의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치불신이라고 하는 뜻은 속히 불신을 이루게 할까 하노라. 이 부처님의 자비심을 드러낸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모든 중생들을 구원해서 부처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부처님의 대서원인 것입니다. 열애수장품 자학의 개송은 그 8만 대장경의 골수가 됩니다. 묘연화경 열애수장품의 골수는 곧 자학의 개송이 되는데요. 이 자학의 골수가 바로 묘법연화경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자계의 첫 글자인 자득불례의 자자와 끝에 속성치불신의 끝자인 신자를 합해서 보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중간에 있는 문자, 즉 자아득불례부터 속성치불까지 여기는 중간에 있는 문자가 되겠죠. 이것은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서 가운데 수용을 하게 되면 자수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묘법연화경을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그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수행을 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가지고 보신열애가 되기 때문에 자수용 보신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작용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곧 무작삼신이라고 합니다. 작용하지 않는다는 삼신이라는 뜻이죠. 이 무작삼신은 법신, 보신, 응신을 갖추고 있지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부처의 종자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방편품의 제2의 10여시에서도 밝히신 것입니다. 10여시의 그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가 바로 삼신이 된다고 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되는 종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을 설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해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비록 유관이지만 부처님의 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을 수지해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볼 때 부처님의 눈으로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력도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얻어지지도 않겠지만은 게으른 마음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 자기 자신도 게으름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황폐해지고 중심이 없이 스스로 자신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부처님의 눈과
부처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보려고 분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애수량품은 묘법연화경의 근본으로 우주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우주 전체를 자연계라고 하고 자연계 전체를 우주법계라고 합니다. 이 우주법계는 자계의 개송에서 밝히셨듯이 바로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중생들이 자연이라는 진리에 역행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자연이라는 진리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에 벗어난 그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을 암흑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보는 눈과 바르게 관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5가지의 경계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서로 다르게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한이라고 전자에도 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오한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5가지 눈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육안이죠. 육안은 보통 사람이 보는 눈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천안이라고 있는데요. 이 천안은 뭐냐? 보통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경계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 천안이라는 것은 불교를 믿지 않아도 볼 수가 있는 경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안입니다. 이 해안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을 지혜로서 보는 눈이 됩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사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많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포착하고 아는 능력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종교의 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번뇌가 있으면은 얻지 못하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법안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라고 하는 법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뜻이 됩니다. 진실한 모습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이 법안과 불안은 근본 법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이 하나의 커다란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즉 말하자면 아는 힘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힘을 철학으로 보게 되면 우주의 본체 또는 실제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자비의 힘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곧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 진실한 것을 보는 힘인데요. 이것은 나는 것, 즉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일체의 모든 것을 알고 작용하는 힘이 불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눈으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사는 모든 중생들에게까지 살아가는 방법과 성불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을 실천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수기하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는 사람은 비록 육안을 보통 사람의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품을 주관적인 사고방식인 그 육안으로만 보지 말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으로 불안과 법안으로 보고자 한다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묘법연화경 열애 수량품의 자학에는 나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와 이 묘법연화경 열애님께, 즉 본불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면서 열애수량 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묘법연화경.